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려면 제대로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준 그 기쁨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아주 안식일마다 아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의 그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하고 있고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생의 이 귀중한 신앙적 또 행복한 경험들이 평생의 신앙의 아주 아름다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축구 여러분 올라오시다가 교회 오시다가 계단 오시다가 벚꽃이란다. 목련꽃 보셨습니까? 예, 너무 예쁘죠? 제가 올해 3년째인데 3년 세 번째 이제 목련꽃을 보고 있는데 제일 예쁩니다. 해마다 목련꽃이 이렇게 이쁘게 필 때쯤 되면 그 꽃샘추위가 한 번씩 와가지고 다 죽었거든요. 그때 올해는 그 추위도 없고 또 안식일에 딱 그냥 제일 예쁘게 펴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가시다가도 한번 꼭 보시고 오늘 아니면 이제 올해는 끝입니다. 가시면서 한번 예쁘다 이렇게 소리도 한번 해주시고 행복한 그런 목련꽃처럼 행복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명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0대가 수백만원 샤넬 가방 인증샷, 무서운 유튜브 명품 자랑. 이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한 유튜버가 강남의 한 백화점에 가서 그 샤넬 가방을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것을 개봉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손에는 까르띠에 수백만원짜리 시계를 차고 그 다음에 옷은 구찌 이 티셔츠를 입고 있고 샤넬 가방을 딱 개봉하는. 근데 무슨 나이가 몇이라고요? 10대 고등학생이었어요. 요즘 그 10대들 사이에 이 명품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을 이렇게 착용하고 또 이것을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님을 조르고 해서 명품을 이렇게 자랑하는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작년 알바천국이라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그 회사에 그 10대, 20대 4,2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0대의 33.6%가 그 3명 중 1명이 그 추석 전이었는데 추석을 지난 다음에 명품을 살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20대의 26.1%, 4명 중 1명은 이번 추석 지나고 명품 살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10대들, 20대들 사이에 명품을 구입하는 이런 현상.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명품을 누가 보통 구입을 했죠? 한 40대, 50대,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구입을 했는데 요즘은 그게 낮아지고 젊은 층에서 이제 구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의 명품 고객 그 성비를 조사한 그 발표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여성보다 남성이 한 2배 가까이 높아요. 여성이 33.6%, 남성이 61.3%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남성들, 특히 20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아주 그 외모에 한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요즘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그런 유튜버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이 젊은 특히 남성들이 이 명품을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 명품 사달라고 안 하죠? 예, 우리 학생들은 착하니까. 근데 그렇게 사달라고 조르면서 등골 브레이커로 좀 부모님들이 아주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유행에 뒤처지고 주위에 나만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뭐 부모님이 안 사주면 자기가 알바를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알바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산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가방이죠. 제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사시는 그 우리 한 분을 방문을 했다가 그 집 구경하다가 한 방이 한 벽면이 가방들로 이렇게 가득 찬 벽면을 봤어요. 와, 진짜 그 비싼 명품들로 이렇게 가득 찬 가방들. 우리 여집사님들 눈으로라도 호강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뭐 다양한 명품 가방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명품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요 가방이 눈에 띄더라고요. 요게 에르메스 가방입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에르메스라는 거를. 근데 이 가방이 새 거가 아니에요. 중고 가방입니다. 근데 그 중고 판매 샵에서 이 가방의 가격이 5,200만 원입니다. 새 거 아니에요. 남이 쓰던 겁니다. 그런데도 5,200만 원이에요. 이 에르메스 가방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에르메스 가방은 그 장인들, 그 가방 장인이 한 가방을 그 사람 한 사람이 전체를 다 공정을 전체를 해서 한 가방을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뭐 누구는 끈 만들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방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요. 그래서 한 이틀에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가방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래요. 이 가방은. 한 6개월, 한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중고라도 이렇게 나오면 아주 그냥 불티나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5,200만 원. 제가 이렇게 명품을 보니까 요즘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좋아하는 명품 메이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뭐 메이커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메이커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뭐 안다고 하는 건 뭐 루이비통, 뭐 샤넬, 구찌, 뭐 디올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 명품이란 의미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래 그 명품의 의미는 뛰어나거나 널리 알려진 물건 또는 예술작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름난 고가의 어떤 상품을 이제 의미하죠. 명품하면. 근데 원래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는 아주 뛰어난 그리고 잘 알려진 어떤 작품, 어떤 물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명품이라는 것이 상류층의 소유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족들이 이제 그 장인들한테 주문해가지고 뭐 이런 거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제 그 귀족들이 주문한 것들을 그 뛰어난 재료 가지고 장인들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나 뭐 그 돈만 있으면 뭐 살 수 있는 제품이 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누구나 이제 소유하다 보니까 이 누구나 또 갖고 싶어 하고 그래서 뭐 삼초 가방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돌 정도로 유명한 또 제품들이 있죠. 여기 전철에 그 한 풍경입니다. 여성분들이 네 명이 쪼르륵 앉아 있는데 다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어요. 똑같은 가방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의 어떤 가방이에요? 루이비통 가방입니다. 제일 비싼 똥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죠. 루이비통. 3초마다 저 서울에 우리 뭐 어디서나 흔한 건 아니고 서울에 저기 뭐 명동이나 이런 좀 유명한 길거리 가면은 3초마다 여자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을 3초마다 한 번씩 볼 수 있다고 그래서 3초 가방입니다. 루이비통 가방. 그러니까 이 루이비통 회사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누구나 들고 다니고 많이 사서 다니는 가방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명품 제작사들은 그거 안 좋아해요. 이게 대중적으로 누구나 들고 다니는 가방 하면은 안 좋아해요. 이 명품은 이 희소성이 또 중요하거든요. 누구나 들고 다니는 가방이 아니라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는 가방. 그것이 명품 제작사들의
모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6년 전에 이 루이비통에서 이 루이비통의 상징인 저 무늬를 없앤 그냥 민무늬 가방을 내놨어요. 예, 이게 누구 가방인지 모르게. 그래서 명품은 그 드러나 있는 어떤 마크가 아니라 그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것으로 명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면서. 근데 그게 이제 2, 3년 전부터 다시 바뀌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명품이 그런 아까 얘기했던 40, 50대 중년 여성이 아니라 젊은 청년 학생들이 이제 소유하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찾는 제품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냐면 명품 해가지고 가방에 대문짝만하게 상표가 드러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옷에도 막 이딴만한 상표. 그래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상표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들고 다니고 하는 이런 들고 다니고 싶어 하는 명품,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건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명품에 대해서 정의했듯이 뛰어나거나 널리 알려진 어떤 물건 또는 예술작품이 명품인데 사람도 명품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처럼 명품 인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집에 루이비통 가방은 없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명품 가방은 못 사드려도 명품 인생은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는 사람도 명품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명품을 들고 다녀야 명품 인생이 아니고요. 어떤 인생이 정말 명품 인생일까? 그래서 이 명품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명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명품을 처음 만든 그 창업자, 그 명품 제작자의 이름을 따서 그 명품 이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루이비통, 이거는 이제 루이비통의 이름을 따가지고 처음 이 루이비통을 창업한, 이것을 제작한 루이비통의 이름을 따서 루이비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구찌는 구찌오 구찌. 그 다음에 샤넬. 이분은 그 가브리엘 샤넬, 여성 디자이너죠. 가브리엘 샤넬의 이름을 따가지고 샤넬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명품의 이름이 그 창업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디올은 크리스찬 디올, 에르메스는 티에리 에르메스, 버버리는 토마스 버버리, 뭐 베르사체는 잔니 베르사체, 프라다는 마리오 프라다, 뭐 까르띠에는 르이 프랑스와 까르띠에.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귀족들의 그 어떤 주문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런 그 장인들의 처음 이 만든 제작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명품의 이름이 지금도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품은 자기의 이름을 내걸 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 작품, 내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최고의 장인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뭘까요? 최고의 장인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여러분도 아마 짐작이 가시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 지구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역작, 걸작품, 하나님의 정말 심혈을 기울인 작품 뭐라고요?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애정과 사랑과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걸작품. 누구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여러분
자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품이라는 것은 그 제작자가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 박성준의 작품, 걸작품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야, 네 아들 혹시 어디 있지 않아? 하면서 뭐 생전 전화 안 하던 친구가 이제 가끔 전화를 합니다. 나 오늘 네 아들 본 것 같아. 예, 그 삼육대학 그 삼육학교 있으면 이제 거기 뭐 많잖아요. 그 친구도 많고 하는데 내가 오늘 지나가다 너랑 똑같은 애 봤어. 그런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박성준의 걸작품. 예, 셋이 있습니다, 저는. 영원, 영재, 영찬이. 지난주에도 제 딸을 보고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랑. 그러면서.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누구 닮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혹시? 물론 엄마, 아빠를 닮았지만, 누가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보니까 누구예요? 하는 행동이, 하는 모습이, 말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모습 그대로거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작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이것은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예? 루이비통 그거 들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명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겨요? 그 명품을 교모하게 위조한 모조품이 생기는 것이에요. 보통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요즘 애들은 짝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짭이라고 합니다. 짭. 그래서 뭐 하나 사면 아빠 이거 찐이야 짭이야 그래요. 진짜야 가짜야라고 안 하고 찐이야 짭이야. 짭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 루이비통, 요거 참 삼초 가방이라고 하는, 그런데 참, 이 가방의 이 무늬가, 이 LV라는 저 루이비통이라는 저 마크가 왜 생겨나게 됐냐면, 그 루이비통이 원래는 캐리어 제작하는 공장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캐리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이렇게 옷이나 뭔가를 담기가 불편해 보여가지고 사각 캐리어를 만듭니다. 그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1896년도에 이제 핸드백을 처음 만들게 됐는데 역시 이제 그 장인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아주 그냥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이거 가방 만들고 이거 루이비통이 만든 거 하면서 이제 뭐 아무 마크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없으니까 그런 가짜가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루이비통 사후에 그 아들 조르주 비통이 아버지의 이름 LV를 따가지고 이 마크를 처음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꽃무늬와 별무늬와 함께 해가지고 LV 저 마크를 처음 상표로 만든 게 지금 이제 그 상표의 시작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각종 메이커들이 명품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마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저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조품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저 루이비통 가방이 오늘날 제일 많은 짝퉁도 뭐예요? 루이비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짝퉁 그 명품 판매 조직 일망타진해가지고 뭐 이런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가방이나 명품 짝퉁뿐만 아니라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명품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그런 걸작품인데 명품 인생에도 모조품이 나오게 됐어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걸작품을 망가뜨려가지고 짝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정말 가짜 인생, 짝퉁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짝퉁,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우리 인류를 다시 명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망가진 훼손된 그러한 짝퉁에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그것을 다 만드셔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짝퉁 인생이 아닌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맞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짝퉁 인생에서 명품 인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명품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짝퉁 인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요해.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스스로 명품 인생이라고 자처하지만 그의 실상은 뭐라고요? 그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짝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칭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명품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짝퉁에서 명품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서 5장 17절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 명품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 부자야, 나 부유해, 나 정말 다 갖고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의 실상은 예수님 없는 거짓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명품 인생입니다 라고 아무리 제가 말씀드려봤자 여러분 속으로 뭐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도 뭐 사람들이 뭐 알아주기나 하나? 밖에 나가면 뭐 그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야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봐주질 않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보는 관점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사실 맞아요.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을 때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뭐 지혜로운 사람, 유능한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8절에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제일 잘 표현해 준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그 냄새나는 그 거지 꼬라지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어떻게 봐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거지 꼬라지를 하는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오라. 이 내 아들은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고 멸시받고 거짓꼬라지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서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다고, 내가 배우지 못했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여러분 그 흔한 진짜 3초 가방 하나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좀 어깨 좀 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명품 인생 맞나요? 맞아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눈을 가지고 그런데 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명품 인생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쪼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 하면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 가짜 명품이 아니라 그냥 보기에 그럴듯한 짝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진짜 명품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보배롭게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명품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